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둥이 이제는 세워져야 돼. 이런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 마음에 기독교적인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삶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런 기둥이 이제는 말씀이 24장까지 오면 내가 딱 세워져야 돼. 든든하게. 어떤 것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타부시하고 돈을 무시하고 명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돈도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돈은 자동이 따라오는 거야. 명예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명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못 믿고 돈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순서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은요, 물질적인 복도 받고 영생의 복도 받고 명예적인 복도 받고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총체적 복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복을 받는데 기복주의는 배제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이거는 뭐냐? 네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복은 당연히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복도 따라오는 거야. 이게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복하고 바꿔버리면은 절대적으로 기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좀 믿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목사가 기도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가 바로 똑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야. 똑바로 제대로. 기복주의로 가게 되면은 집사님 기복주의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야. 처음에는 기복주의로 시작해. 교회 아바 복 받아. 당연히 복 받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어렸을 때, 어린 아이 때 신앙이야. 그래서 당연히 복을 받지만은 제대로 본질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 피본질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면 뭐도 따라와? 우리가 천국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야. 이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야. 비본질을 붙잡으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은 그것을 알아.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천국까지 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를 늘 알고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묻지만 가장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둥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3장도 보니까 이런 은총,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너도 있어야 돼. 애절도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격조 있게 놀아야 돼. 먹는 식성, 의상, 모든 것들이 격이 있어야 돼. 격이. 그러지 격 떨어지는 것을 하면 안 돼. 하다못해 그래서 23장에 보니까 밥 먹는 애절까지도 격조 있게 먹고, 옷도 격이 있게 입고,
말도 격이 있게 하고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도 똑같은 말이라도 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옛날에 잘못했을 때 그런 말 쌍말이 나오고 막 안 되는 말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이제는 변화받고 야 기독교인이니까 확실히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품행도 다르고 품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먹는 것까지라도. 아멘. 그래서 탐식 절대 술과 고기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가난해진다라는 거야. 결과 고기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적당히 조금씩 탐식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24장 말씀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쌍하니까 동정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불쌍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되다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편이 되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마음이 좋지만 어떻게 실수할 때도 있어. 실수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 완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 시커먼 것이 있어가지고 그 시커먼 것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리려고 하고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분별해가지고 내가 앉아야 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돕지 말아야 될 사람,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이러는 것들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인지 원래 악한 사람인 것인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원래 악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뭐요? 그 악을 가지고 내 유익만 취하려고 생각해.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해. 좋은 사람을 좋게 받아들이고 좋기 때문에 더 좋게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좋은 사람을 바보로 알고 깔고 뭉개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알아. 그러면 그걸 가까이 해야 되겠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이렇게 더 잘 돼. 악인이 나쁜 사람이 속에다 시커멓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잘 돼. 이게 의문이야. 이게 왜 잘 되냐 이거. 나쁜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내가 선하면 그 사람들 잘해줄 것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댐댐이가 안 되는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세상에 없어도 안 바뀝니다. 그게 바뀌면 그 사람 죽을 때 바뀌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들 변할 것이다. 내 교만일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내 자아 당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힘을 키워야 돼요. 아멘. 24절 1절 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며 인격이나 그 사람 성품이나 이런 게 된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요 인격도 없고 성품도 안 좋아.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엄청 잘 되네. 그러면 우리는 몸만 봐. 위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나도 저 사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라. 사촌이 배 땅이 사면 배가 막 아파. 에? 부러워라. 이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내 안에도 이 악한 마음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이 나한테 어떻게 끌려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니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이러는 것이 죄인지 어쩐 것인지도 모르고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정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어디 쪽으로 따라가는 줄 알아서 센 사람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있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요? 가난한 사람 쪽으로 따라가요? 악해도 물질 있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요? 선해도 가난한 사람으로 따라가요? 마음이 악한 사람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사람 쪽으로. 여러분 없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해? 안 가고 싶어해. 다 어떤 사람 옆에 가고 싶어해? 돈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함께 있지도 말라. 그리고 함께 있는 것도 원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가 있고 그 입술은 자네를 말함이니라.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입술, 말은 어떻게 해요? 자네가 뭐예요? 기계와 같이 사람을 자존심을 상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이런 나쁜 그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실수로 나오는 건지 댐댐이가 하는 건지 보고 실수로 어차피 하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거다. 댐댐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옆에 가지도 말고 옆에 있기를 원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별해야 돼요. 3절.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아멘. 여러분 이 건축하고 지혜를 비유를 해서 말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가지고 기둥이 있어가지고 무너지지가 않아야 돼. 집이 무너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견고해야죠 집은요. 그리고 집은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뭐가 와도 이 집이 쓰러지면 돼 안 돼? 안 돼야 돼. 견고해가지고 집은 견고해가지고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고 인생의 집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다가 하나님 위에다 집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한번 풍랑이 오면 그대로 쓸려가면 그만이고 그것이 무너짐이 너무 심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래 위에 있는 집은.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지으면 방이 있잖아요. 이 방 저 방 있어 없어? 예, 집 안에.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돼. 지식.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갖고 알아야 돼. 이 방 안은 무엇으로 채워야 돼? 지식으로. 그래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이 지식으로 방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방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배워야 돼. 지식으로. 이 배워야 내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방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달아가지고 채우는 것이 뭐예요? 값진 보석 보배야. 보배. 이게 그러면 내가 말씀의 기둥이 다
지혜가 세워져가지고 그 안은 뭘로 다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은요, 세상 것이 안 부러운 거예요. 세상 것이.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부럽게 되는 거야. 악인의 형통도 부럽게 되고,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은요, 보석으로 채워지면은요, 부럽지가 않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석이고 보배요, 보배. 내 집, 내 방을 다 채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없어도 말씀을 모르면 이 기쁨을 몰라.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가 뭐예요? 근본 뿌리, 하나님의 근본 뿌리야. 지혜가 하나님 근본 뿌리.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근본 뿌리를 들고 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얼마나 강해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한테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거야. 그거는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한 거예요. 아멘.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은요, 힘이 있어.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 세상 것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보석이 있어. 그러면 진짜 내가 다이아를 아주 막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짜 그 스브 다이아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 스브 다이아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잖아. 가짜를 왜 사고 싶어? 진짜가 막 주먹 많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금이 보배가 우리 집 가면은 막 아주 그냥 금비 안에 가득 있는데, 여러분 가짜 10원짜리 구리로 만든 그런 금을, 그런 거 가짜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잖아. 그게. 예? 그래서 지식 있는 자는 이런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짜 그런 것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가짜. 우리의 진짜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고, 우리의 진짜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고. 세상 것 가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내가 좋은 것을 입으면 시장에 가서 너덜너덜한 거, 그냥 싸구려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만 보고 훌륭한 거 그거 눈에 들어와 사, 안 사? 안 사게 돼. 이게 왜?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좋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안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은요, 뭐가 있느냐면은요, 모략이 생겨. 모략은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보면 누가 다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 모략이 생겨.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뭐가 생겨?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데 이 지혜는요, 아주 너무 높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알아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딴소리에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 아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지혜를 몰라요. 몰라. 특별한 은혜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 다음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은요 옛날 고대는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의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가 일을 하는데 죽으려는 일만 계속 하게 돼. 살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8절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수완이 있어 보이지만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특한 사람이다 이거야. 이런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마음에 뭐예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한 생각은 죄. 생각하는 것마다 죄. 거만을 떨고 남한테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0절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비가 다 있어요. 어려서 힘들게 사는가 하면 나중에 말로가 좋은 사람이 있고 중간중간 고비가 힘들어도 말로가 또 좋은 사람이 있고 어려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가 나쁜 사람이 있고 여러가지 고비가 다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환난 사람이 큰 역경을 만나면 다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 지혜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절대 낙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담하면 누가 좋아해? 마귀 새끼가 좋아해. 봐라 낙심하고 있어가지고 낙심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 까불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면역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삶이 막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그래서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절대 낙담하지 말라는 거야. 왜? 믿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오래 안 가 이것이. 우리가 오래 간 것 같아도 이것이 어려움이 오래 안 가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낙담하지 말라는 거야. 그 시간을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낙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사망, 죽음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돈에 힘이 있고요. 사람의 그 내 자리가 힘이 있고 그 사람 힘이 있어 사람이. 그런데 정말 어렵게 됐어. 어떤 사람은 내가 몰라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질병, 기근, 전쟁으로 어려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도와주면 죽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자 아니야. 그걸 알아.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한다면 아유 내가 법원에 가서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귀찮으니까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 누명을 쓰고 깜빡이 인생을 다 보내게 되잖아요. 눈 감지 말라라는 거야. 이런 사람도.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한 일을 하고 눈 감고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할지라도 아멘. 다 사람마다 그
그렇게 해놓고도 핑계가 있어. 아우 내가 바빠서 그랬다는 둥, 내가 어째서 그랬다는 둥, 다 핑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합리화시켜가지고 아우 내가 그거 나중에 하려고 그랬다라는 둥, 변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에 뭔 얘기가 있어? 공동묘지가도 할 말 다 있다고. 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느니라. 너희들이 별 핑계를 다 대도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저울질해가지고 다 보고 알고 너희가 행한 대로 다 보응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기차게 꾸준하게 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생님 말했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 그러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키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야 돼. 적들이 왔다고. 나팔을 안 불면 누구 책임이야? 그 파수꾼의 책임이야. 책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자기 책.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러분 꿀은요 이거 볼꿀이 아니고 꿀을 뭘로 비유해서 지혜로 비유를 했어. 왜 지혜로 비유를 했느냐? 이 꿀은요 사람이 당이 떨어지잖아. 우리가 얼른 단 것을 먹어야 에너지가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해 먹어. 밥도 우리가 밥을 먹지만 결국은 그 밥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을 우리가 세포에 흡수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꿀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지혜가 힘을 주는 거예요. 지혜가. 예, 그래서 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힘을 준다는 거야. 떨어진 당 이것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를 얻으면은요 내 앞길이 소망이 있고 끊어지지 않고 장래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지혜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근본인데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이것이 어디까지? 영혼까지 내 자식 자손 대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 너무너무 귀해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몰라. 그리고 성경을 대문대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요 보석 같은 말씀을 다 놓치고 가는 거야. 응? 그 보석 같은 말씀을. 그 다음에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의로운 자 집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 이거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정을 허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를 허는 행위는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를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절대로. 그 다음 16절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 있느니라. 인간으로 볼 때는요, 의인이 망한 것 같아도요, 7번 넘어 8번째 일어나는데 누가 이렇게 세워져?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아멘. 그러나 재앙으로 이렇게 악인은 재앙으로 파멸하면 회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재앙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손에서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은 엎어져도 나중에 다시 일어나. 아멘. 그 다음에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악인이 넘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악인이 넘어지면 잘 됐어, 저것도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저 하고 막 그때는 막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그런 만족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 원수가 넘어져도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안 기뻐해요.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말하자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진노를 나한테 옮길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 보배 같은 말, 보배 같은 말. 사람의 심성은 어떠냐면요, 악인이 넘어지면은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잘 됐어. 저것이 안 넘어지면 누가 넘어지겠어. 내가라도 가서 걷어차고 싶었는데 저쪽에 넘어졌는데 속 시원하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옮길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도. 19절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만은요, 행악자가 막 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아우 분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런다 그래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왜 그러느냐? 그 결과가 그 다음 절 나오는 거예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대, 미래가 없대, 쓰러지면 엎드러지면 일어나지 못해.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끝이 안 좋아. 불이 꺼져. 심판 때 그만이야. 잠시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는 길은 어디예요? 어둠의 길이고 불이 꺼지는 길이고 흑암의 길이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길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 만만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둥을 들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신앙이 여러분 강해져서 세져가지고 능히 이길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아멘.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나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대통령 왕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세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반역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백성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딴짓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 왕은요 지금 딴짓하기 때문에 우리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나 왕이 잘하는데 이 왕을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역하지 말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은 만왕의 양의 만주의 주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까지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분을 배신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 돌아서면 하나님과 원수로 돌아서는 거예요. 원수. 22절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랑과 좀 반드시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면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판할 때 억울해서 재판을 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돈 주고 뇌물 먹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이쁘니까 그것을 봐주고 힘 있으니까 봐주고 이름은 공의의 실현이야 공의의 실현이 아니야. 공의의 실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재판할 일도 없지만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도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공의. 이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암흑에 말하자면 학교 그거 공의롭지 못한 다 똑같이 공평한데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야. 왜 특혜를 받았느냐 이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특혜를 받고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나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공이라는 게 이거예요. 잘못되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법에서 못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거야. 장관 내려오라는 거야. 어떻게 장관이 돼가지고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당신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공의가 이거예요. 공의가 특혜 그 법을 어긴 거 이러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24절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려니와.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은 옳다 그 편에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잘못된 것도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잘됐다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건 공의 하나님을 믿는 공의의 사람들이 아닌 거야.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를 견체해가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그를 위해서 또 복도 받는데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야.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나쁜 것을 나쁘다 그러고 잘못된 것 잘못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우 이런 말씀 몰랐죠? 내 마음대로만 살 줄 알았죠? 네. 이 보배 같은 거 방방마다 내 마음 이것을 채워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공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의롭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이에요. 믿음 뭐든지 이 믿음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입에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아무리 좋아도 때에 안 맞으면 안 돼.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때에 적당한 말은 입맞춤이라는 거야. 입맞출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때에 적당한 말이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조심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믿는다 그래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진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밖에서도 다스리고 밭에서도 예비하고 말하자면 집안도 충실하고 나가서도 잘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이 행복하도록 이러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저 예수 믿으면 복 줘가지고 잘 되는 줄 알지만은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준비를 했을 때 밖이나 안이나 다 이렇게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28절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을 속이지 말라. 말하자면 거짓 증인하지 말라라는 거. 29절 나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온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갚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쓸모가 없다는 거야. 인생 허비하고 게으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차를 타서도 2가지 3가지 일을 하고 들으면서 하고 전화하면서도 순간순간 걸리면 그렇게 하고 여기 3층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왔다 갔다 그냥 핀서클 간 적이 거의 없어. 그냥 가면서 일하고 오면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보고 몇 가지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다 할 수가 있어. 집안일까지 다. 응? 아무 생각 없이 게을르게 후회합니다. 30절 보세요. 내가 증왕에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을 덮었고 게을러가지고 자기 것도 자기 소유물도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돌담이 무너졌기로 이게 하루아침에 돌담이 무너졌겠어요? 예? 이것이 방치해서 오래 놔두니까 무너진 거야. 이거를요. 32절 내가 보고 깊이 생각이 깊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게으른 습관을 고쳐야 돼. 게으른 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세상에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천만의 말씀 못해요. 나는 100% 게으른 사람은요 세상 일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도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 기도, 예배 다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을르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고 게을러가지고 마음도 쑥대밭이 돼가지고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믿음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하면은요 이것이 굳어지면 나중에 뽑아낼 수가 없어. 뽑아내기가 힘들어. 내 안에 박힌 습관 이러는 것들을요.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33절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손 갖다 않고 자고 놀고 먹고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산다는 거야. 가난하게. 34절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썩 게으름이요 부지런해도 살기 어려운데 군사처럼 강제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야. 이게요. 군사처럼 강제적으로 찾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할 때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하시고 감 떨어지길 바라면 안 돼요. 마찬가지 신앙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못된 거 잡초 다 뽑아내고 내 마음에 무너진 것들 다시 다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것은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한정돼 있어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시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천국하고 내 기도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내 마음을 살펴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다해야 돼요. 의하면 10년이고 의하면 20년이요. 인생이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살아보니 열심히 믿읍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보배롭게 우리 다 마음에 채워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만 놓고 기도드리고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